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세 부분을 이미 세 시간을 걸쳐서 이미 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여겼다. 예수님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자기에게 생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의 생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적인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더 소중하게 여겼다. 이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을 기초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떠나면 아무리 모양이 그럴듯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신앙이 얼마나 성경적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내고 있느냐, 그 이전에 내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몇 명 모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교회가 사람이 몇 사람 모였느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교회가 얼마나 성경대로 교회가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교회가 성경대로 살기를 추구하고 있느냐, 얼마나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느냐, 그게 교회가 몇 명 모이냐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내가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했다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기독교인에게는 내가 얼마나 성경대로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이 많이 벌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안 산다면 그것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예수님 말한 그대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은 삶이든 신앙이든 하나님을 위한 일이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집니다.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려서 성경이 소중함을, 성경이 생명인 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요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데, 그런데 이 성경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막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그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성경은 다른 말로, 교만함을 다른 말로 완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강팍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마음이 굳은 마음이다, 단단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 그렇게 교만하다는 말을 성경은 다양하게 사용해요. 교만하다는 말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 이 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그걸 살펴봤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뭘 살펴봤냐면 이렇게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에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요, 말씀을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성경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전혀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닌데도 그걸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 삼지 않아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셔요. 뭐 하느냐면 점검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지 줄 수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덜추어내요. 덜추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유대에서는 남자는 33일 태어난 지 33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정결 성전에 가서 부한 사람은 양을 잡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맞도록 비둘기 잡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정결 예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지 33일이 되어져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정결 예식 행하러 들어가는데 이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가 먼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받아서 안고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그 기도 내용이 예언이에요. 예언. 여기 보면 시몬이 저희에게, 이 저희는 누구냐면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부모.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참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패하고 흥함을 가르는 뭐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딱 서면 여러분 내가 흥할 사람인지 패할 사람인지가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서면 내가 흥할 사람인지 패할 사람인지가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또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왜 그러냐? 이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라 함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꽁꽁 감추고 있는 그 중심을 딱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많은 비방을 받게 될 거라. 비방받는 표적이 될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마음을 딱딱 드러내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수 없는 비방이 있을 거라. 이걸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될 거라?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거라. 이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다 할 때 단순히 여러분 소리로만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고 하는 이 아들의 이 모욕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이
마치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중심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예수님 앞에 드러날 때 그만큼 예수님을 향하여 뭐 할 거라? 비방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숨겨진 마음이 덜 추워난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케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홍역을 안 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싹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견뎌요. 여러분, 말씀의 역할이 그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할 자체가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만다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모르게 감춰놓은 것을 하나님 말씀이 그걸 파헤친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다 파헤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이 다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하셔요.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성경의 세 부분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멘. 자,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 읽고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그러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여기 2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의 도시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가나안 여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이방 여인 하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는데 예수님께 그 자기 딸이 귀신 들리고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렇죠. 나와서 22절에 보면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되어 있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하는지 소문을 듣고 그렇게 알고 와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막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는데 23절에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막 부르짖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 듣고 대답하더라 안 하더라? 한 말씀도. 예수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할까요? 예수님이 못 들어서. 여기 여러분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소리 질러. 예수님께서 한 말도, 지금 뭘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보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간떠보는 거예요. 마음을 지금 떠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안 하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렇게 제자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에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못 견뎌가지고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 대답지 않으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대 소리를 지르며 보내소서. 시끄러워 죽겠다. 주님 좀 보내십시오. 안 고쳐주려고 하면 보내십시오. 저래 부르짖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안 된다 하든지 고쳐주든지. 그래 좀 빨리.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러니까 제자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왔다. 여러분 이 말은 여자에게 뭔 말인가요? 못 고쳐준다 그 말이잖아요. 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여자 보고 뭐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지금 뭐 취급하는 거예요? 예, 개 취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듣고 예수님에 대해 들은 소문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기 때문에 나왔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빴다면 안 왔겠죠. 소문이 좋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병든 자 건강한 자 분가를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그렇죠.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좋은 소문.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다 이 여자가 얼마나 무시받겠어요. 이 여자가 딸이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소문 들으니까 그 사람은 사람의 분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사랑으로 받아준다는 이걸 들었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 취급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좋은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많이 실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도 정말로 실망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기는 가면 딸을 고쳐줄 줄 알고 왔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주는 게 마땅치 않은데 개 취급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주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 여인이 마음이 상한다는 걸 몰라서 그렇게 할까요? 알겠죠? 주님이 원래 사람들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가 자신이 이 말을 하면 이 여인이 얼마만큼 마음이 상할 걸 뻔히 알면서 이 말을 할 때는 무엇이 있다? 의도가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다. 그 의도가 뭐예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여인의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겸손한지, 얼마나 그가 마음을 낮추고 은혜를 구하고 정말로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가 하는 말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 여자를 향하여 지금 뭐 취급하는데, 개 취급하는데 이 여자가 자기를 뭐라고요? 개 맞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여인이 걸려 넘어지도록 거치는 것을 딱 앞에 두었는데 이 여인이 겸손함으로 그것을 딱 받아서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배후에는 보내심을 받았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마땅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 고백을 딱 듣자마자 뭐라고 하느냐?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이방인 외에 줄 수 없다 하잖아요. 못 주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개에게 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낸 게 뭡니까? 자기를 개라고 취급할 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겸손함이, 그의 낮음이 주님이 줄 수 없는 은혜를 그가 받아낸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왜 이걸 여러분, 이걸 단순한 이 한 여인에게 원하는 것이었다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됐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읽도록 주냐면,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가난한 여인이 가졌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 기록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느냐, 우리 그걸 보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쭉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딱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여인처럼 겸손해진다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내 마음이 이 가난한 여인만큼만 낮아진다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게 없겠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교만함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거슬리고 기분 나쁘고? 왜 그러냐? 왜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말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고 거슬리느냐?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왜 네가 나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께서 대놓고 지금 뭐라고 하는데, 개라고 하는데도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왜?
자기를 그것보다 더 낮춰 놓으니까. 더 낮춰 놓으니까. 자, 그 다음 정반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반대를.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예, 9절에서 14절. 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 읽어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읽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멘. 예, 5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나라 장군이에요. 얼마나 높았냐면 왕 다음으로. 왜? 아람 나라가 전쟁에서 큰 위급한 중에 이 나만 장군이 큰 공을 세워서 이 아람 나라를 구출해야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나만에게 큰 장군의 여러분 그 자리를 주고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얻었는데 문제는 문둥병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권력이 있지 돈 있지 있으니까 여러분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써봤을까요 안 써봤을까요? 다 써봤겠죠. 근데 문둥병은 지금도 여러분 지금 옷으로서 문둥병은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되는 거죠. 벌써 몇천 년 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이거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포로로 어린 아이 하나를 잡아서 자기 집에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준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그런데 이 계집 아이 하나가 하루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면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왕이 이 장군이 엄청난 장군이 그 이스라엘 잡혀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계집아이 말을 들었다는 말은 그만큼 나만 장군의 마음이 병을 물에 빠진 사람은 모두 잡는다. 지푸라기 잡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말이라도 흘려 넘겨버릴 수 없을 만큼 나만이 지금 문둥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곧바로 왕에게 가서 왕이요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다는데 내가 거기 가서 문둥병을 고쳐오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기뻐하죠. 왜? 나라의 1등 공신이 내가. 그러니까 당장 가라고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장군을 고쳐주라 하니까 가라고. 그래 나만이 가는데 여러분 이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우리 나만 장군에 가면
좀 그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하는데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왕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느냐. 저 아람 나라 임금이 틀림없이 이걸 문제 삼아서 이 나라를 치려고 한다.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여러분, 방송도 없는 신문도 없는 그 시대에 이 엘리사에게까지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람으로서 왕이야, 걱정하지 말고 나만이 오거든 나에게 보내시오. 그래서 나만이 지금 엘리사의 집에 문 앞에 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데 여러분, 나만이 엘리야를 찾아 내려갈 때 나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려가요. 어떤 생각을? 그게 여러분 보세요. 11절입니다. 나만이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쳐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이 어떤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나만이 어떤 생각하고 가느냐 하면, 자기가 엘리사의 집에 딱 가서 딱 부르면은 엘리사가 맨발로 나와서 여러분 그 문둥병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을 크게 불러서 고쳐줄 거라. 왜 그러냐 하면, 지금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아람 나라가 이겨서 이스라엘이 이 아람의 반식민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나라의 대장군이 온다면 당연히 어떻게 할 거라.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이 나만이 보세요. 나만의 생각이 지금 왜 잘못돼요? 지금 나만이 장군으로 가요, 병자로 가요? 병 고치러 가잖아요. 문둥병 고치러 가면 어떤 자세로 가야 돼요? 문둥병자의 자세로 가야지. 지금 나만이 병 고치러 가면서 무슨 자세로 간다? 장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 맞다 안 맞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고 시장이고 의사고 변호사가 다 하더라도 교회 들어올 때는 다 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으로 써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국회의원으로 교회 들어오고 사장으로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사장 노릇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국회의원 노릇하려고 그러고, 지식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 교수 노릇하려고 그러고, 그게 뭐 같으냐? 나만이 지금 병 고치러 가면서 장군으로 가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만의 그 높아짐을 알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엘리사, 네가 나가지 말고 네 수종자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해라. 지금 많은 거예요. 나만의 중심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나만의 중심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은 지금 왕으로서 여러분 안에 문둥병이 있는데 장군의 옷으로 문둥병을 딱 가리고 엘리사에게 뭐 대접해달라? 장군의 예우를 취하라는 거예요. 장군의 예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면 병자로 내 앞에 서야지, 장군으로 서면 내가 못 고쳐준다. 장군으로 서면 안 된다. 네가 병 고치러 왔기 때문에 병자로 서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 없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 받아도 잘 살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주어져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만고 내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자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로 그렇게 겸비하게 써야 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아까 가나안 여인처럼.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나만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아시고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나만이 딱 서서 여봐라 하는데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하나 나오가 종이 하나 나와가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한대요.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으라 합니다 하고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는 선지자가 나와서 그 상처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그 자리에서 상처를 치유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총이 하나 나고 우리 선생님이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으라 합니다 쏙 들어가 버리니까 나만이 아까 그랬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기대와 완전히. 그러니까 열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심을 떨쳐내는 거예요. 아까 수르보는 여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듣고 좋은 기대를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만도 지금 자기의 기대를 이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잔뜩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만이 노하며 물러가. 12절에 담메색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이렇게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 지금 강에서 몸을 씻으라니까 강물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요단 강물이 능력이 있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강에 몸 씻으라니까 나만이 뭐라느냐 하면 우리 다메섹에는 아마나강과 바르발 강물은 요단강보다 못하냐. 요단강에서 몸 씻어 나을 것 같으면 아마나강에서 가도 바르발 강 가도 씻으면 안 낫겠냐. 지금 여러분 분노하니까 말이 의미가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지는 거. 마음이 높아지니까 하는 말의 의미가 안 깨달아져요. 보세요. 지금 왜 그렇게 하는지 분노하니까 자기 생각을 딱 붙잡으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나만이 분노하는 이유는 엘리사의 그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자기 생각. 내 생각은 이런데 하고 이걸 내려놓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는 이 마음을 말씀을 받아들여야 지금 은혜가 임할 텐데 안 받아들인다면 이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이게 자기 생각을 딱 붙잡고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만에게 병 고칠 기회를 주는데 나만이 지금 붙잡았다 못 붙잡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결국 가서 씻으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만약에 나만이 자기 생각을 처리 안 하고 그대로 고집을 부리고 갔다면 병을 고쳤을까 못 고쳤을까?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호락호락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갖고 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삽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왜 못 받아들이느냐? 우리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지금 나만에게 그렇게 여러분 물에 지푸라기를 붙잡는 심정으로 문둥병을 고치려고 했던, 그렇게 고치고 싶어 했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나만이 왜 분노하고 돌아가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각,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병을 고치고 싶어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병을 고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지금 해답이, 길이 자기에게 그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차버리고 가느냐?
왜 잡혀가 안 했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이 은혜의 기회들, 하나님이 내게 주는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려고 하면요, 그냥은 안 돼요. 가난 여인처럼 반드시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줄 때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영혼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안 줍니다.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안 놀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놀아요. 왜? 우리의 중심까지 다 아시는데. 그래서 모세에게도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이길 자를 긍휼히 이기지, 은혜 베푸지 않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준다.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나는 긍휼을 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중심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경이 말하는 정말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지고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만이 여기에서 그냥 고집부려 갔다면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는데 여러분 옆에 종들을 잘 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두어야 돼요. 친구를 잘 두어야 돼. 좋은 친구 두어야 돼. 여러분 여기서 못된 친구 있었다면 그래 장군 갑시다. 아니 자기가 뭔데 장군을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 지금. 장군을 어떻게 봐 갑시다. 이래 했다면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 옆에 종 가운데서도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기를 축복합니다. 망하는데 여러분 망하는데 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되는 일에 힘을 실어주는. 자, 보세요.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여러분 자 보세요. 나만이 병을 고치러 왔다면, 병 고치는 길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하라 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는 그게 뭐 어렵냐. 자기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될 판인데,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게 여러분 이게 어렵지도 않은 게 왜 어렵습니까? 무엇이 나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몸 7번 씻는 걸 어렵게 만드는 게 뭡니까? 실제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지금 자기의 높아진 생각이 이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 왜 순종이 어렵냐? 여러분 이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교만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수로보내의 여인처럼 이 아까 가난 여인처럼 그렇게 낮아져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가 왜 어렵냐? 왜 내가 사람들에 가서 싫은 소리 들어야 되냐? 들으면서 해야 되느냐? 그거잖아요. 왜 내가 내 밥 먹는데 가서 사람들에게 말려고 내가 핍박받고 욕먹하면서 내가 뭔데? 내가 말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개취급해도 맞아. 나는 개취급받아도 마땅해.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사람들이 내게 어떤 반응을 해도 맞아. 나는 저런 말을 들어도 이런 대우를 받아도 나는 합당해. 아까 그랬잖아요. 주여 올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요하는 그거 맞습니다. 나는 그런 욕을 들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내가 높아져서 무시받지 않고 싫은 소리 듣지 않고 좋은 소리만 듣고 좋은 대우만 받으려고. 여러분 나만이 지금 자기가 장군 대접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장군인데 장군 대접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지금 속이 상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관계에서, 사람 관계에서 내 속이 왜 상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왜 내 속이 상하는지, 뭐 때문에 내 속이 상하는지. 자,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팔절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말씀하신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었는데 그리 시내가에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땠냐? 사르밧으로 가라. 그게 내가 한 과부, 너를 섬겨 한 과부를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갔죠. 그러니까 마침 그 과부가 아들과 함께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내게 물 좀 갖다 주라. 하니까 물을 가지러 가는데 불러서 물만 하지 말고 떡도 한 덩어리 갖다 주라. 이러니까 우리 집에 떡이 없고 지금 밀가루 한 줌 있는데 그거 우리 두 아들과 내가 이거 떡에 묻고 이제는 죽으려고 합니다. 딱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 만들어서 먼저 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안 마를 거라.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가루 떨어지고 이거 죽으려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 때 그냥 은혜를 안 베풀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시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 있는 그 떡, 그거 떡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 뭘 할까요? 저거는 목사가 아니라 먹사다, 먹사. 저거는 온갖 욕을 다 하겠죠. 세상에 한번 들어봐라. 세상에 한번 들어봐라.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줌 있는 그 개가 우리 아들하고 내하고 먹어 죽으려고 하는데 목사가 그거 자기 먼저 달란다. 이야, 이것도 목사냐? 잡사다, 잡사. 여러분,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는 이 과부에 달렸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아무 소리 없이 떡을 해와서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선지자의 말대로 여러분 그 집에 그 기름, 밀가루통에 그 기름병에 멀치 끝날 때까지 비가 오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먼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만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주셨습니다. 확인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걸 하라면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만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확인한 다음에 은혜를 주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우리 삶에 계속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왜 놓쳐버리느냐? 우리의 높아지. 여러분,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말하려고 할 말이 있다 없다? 있겠죠. 당신이 선지자이면서 그러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겸손할 수, 어떻게 그걸 넘어갈 수 있었느냐? 이 여인이 낮은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조금이라도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높여서 했다면 선지자가 그럴 수 있느냐? 이래 나오면 놓쳐버리죠.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요. 예. 이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겸손하니까 순종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나만도 나중에는 병을 고친 다음에 자기가 고교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단 말합니다. 단 하나, 왕이 우상에게 절할 때 왕이 몸이 불편함으로 자기가 왕을 부축해서 절하는데 왕이 절한 걸 부축하다 보니까 자기도 어떻게 된다?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거는 용서해달라. 그게 무슨 말이냐? 순종해보니까 마음을 낮추고 자기가 아까 여러분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종들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내린 거죠. 나만이 그렇죠. 아, 내가 종들의 예를 들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리니까 무엇이 가능해져요? 순종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종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 생각을 내리는 거죠. 내 생각을 내리니까 종들의 말이 받아들여. 종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내리니까 순종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했더니 정말로 그 살이 어린 아이 살같이 자기가 여러분 장군 같으면 나이가 많으잖아요. 그런데 그 살이 하나님의 어느 어린아이 살같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든 은혜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할 때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가난한 여인이 가졌던 그 낮은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라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반드시 이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혀 안 맞다 할지라도 말씀이 맞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어떤 생각을 내려야 된다? 내 생각을 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우리 것이 된다. 할렐루야. 이걸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려고 오는 시험들을 낮은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잘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